기독교 신앙과 세상, 다시 말하면 하늘 아래서 종교에서 하는 신앙생활과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늘 아래의 종교에서는 그 믿는 행위를 뭘로 하느냐? 의식으로 합니다. 의식.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의식이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전부 의식이에요. 그런데 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은 의식이 아니에요. 뭐냐? 육신이 하는 것은 의식이지만은 육신이 아니고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에게는 의식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믿어야 된다는,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된 신뢰거든요. 그런데 하늘 아래 종교는 전부 의식입니다. 무슨 의식, 무슨 의식. 그 예배도 그렇잖아요. 예배도 의식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도 보면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느냐. 어떤 의식을 가지고 하느냐. 의식이 아닌 예배 봤습니까? 하늘 아래 종교에서 의식이 아닌 예배를 받느냐고요. 다 피조신에게 엎드려 절하고, 그럼 세계 각지에 다 모든 종교가 다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의식이 아니에요. 의식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 피조물의 눈에 합당하게 보이려고, 그게 의식이거든요. 그건 다 누가 주장하는 거냐? 루시퍼의 세력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읽으면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올바로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기도도 하나의 의식으로 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많은 데 가서 두 손 들고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뭐 하면서 뭐 옛날에 여호와 하나님 찾지도 아니지요. 요즘이니까 가짜로 여호와라는 이름 또 만들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그러면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뭐 11주를 드리고 얼마나 막 소리내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의식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하고 1대1의 만남이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을 만나뵈려면 어떻게 만나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가 성령에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까? 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되지 못했을 때의 내 모습을 올바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야 된다. 완성되지 않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내가 대면합니까? 대면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된다. 나는 의식 속에 묻혀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야.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려면 뭘 가지고? 성경 가지고 대화, 성경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렇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말이죠. 언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는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 아버지께서 다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 대답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근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 달이 열릴 것이라 했으니까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가 만나고 두드리는 자가 열린다. 이게 고구절만 가지고 계속 소위 말해 이용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랬으면 주신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구하라고 주님이 얼마나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도 않은데, 나도 주 안에 거하지도 않는데 내가 구한다고 막 금식하며 구한다고 주님이 들으시겠습니까?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될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는 대화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 이게 천사들도 그 미가엘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걸 보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잖아요. 다니엘서 9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다 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이 거의 70년이 다 차가는데 하나님, 이 백성이 가면 갈수록 점점 악해져서 그럴 수밖에 없지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혔던 사람들이 또 바벨론만 있습니까? 미디안 나라로 또 백권고 넘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70년이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70년이 다 찼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실랍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기한이 점점 다가오는데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서 다니엘이 자기와 자기의 민족의 죄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뭘 주십니까? 71회로 하나님의 전 계획을 끝낸다. 그 약속이잖아요. 그 71회가 뭐예요? 71회면 뭐예요? 하루가 1년으로 계산하면 490년이잖아요. 490년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할 때 뭐랍니까? 7주하고 42주 그걸로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7주하고 62주 69주면 끝나잖아요. 70주니까. 그런데 70주가 차기까지는 얼마가 있어야 돼? 7일에와 62일이니까 69일이 아닙니까?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62일회가 지나면 누가 오냐? 메시아가 온다. 그때가 로마 시대예요. 그때가 로마 시대. 다니엘이 응답받을 때는 로마 시대는 등장도 안 했어요.
헬라 시대도 등장도 안 했어요. 그때는 어느 시대입니까? 메데 나라에서 파사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이것이 뭔가를 다니엘을 통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62일에가 지나면 메시아가 오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고 그리고 그 메시아가 끝나버린다. 끊어진다. 그래서 죽는다. 그 사실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사실대로 62일에가 끝났을 때 메시아가 등장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그가 올라가시면서 잠시만 기다려라.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떠나가도 너희를 고아와 과부처럼 그렇게 혼자 남겨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동안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기억나니까 뭐 되새김질하는 거죠. 계속 주님이 하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왜? 하나님 말씀 성경이 있으니까. 주님이 자기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주님 아니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주님은 전달하신 것밖에 없어요. 내가 세상을 30년 살아보니까 세상은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을 다시 유대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못 알아듣는 걸 주님이 그들을 설득시켜가지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선생인 관원임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왔을 때도 하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하늘을 보지 못하고 니고데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나 이렇게 많이 늙었는데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어머니 태에서 물에서 나온 건 이 껍데기 육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되는데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다시 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지요. 우리가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영적인 그분의 영적인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 완성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알아듣습니까?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잖아요. 주님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약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바람이 부는 대로 주님이 하신 말씀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주님 말씀 거예요. 계획을 세워도 너를 운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계획 세운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에서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그러죠. 성령께서 막으셨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왜 막으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는 내가 분명히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야 되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려야 되고 깨닫지 못하던 것이 깨달아져야 되고 올바르지 못하는 것이 올바르게 정리가 돼야 된다니. 그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셔가지고 3년 동안을 공동생활 하시면서 직접 가르치잖아요. 3년 동안을. 근데 3년 만에 제자들이 뭐랍니까? 이제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이제야 믿느냐? 3년 걸려서 3년.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아야 되죠.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금방 되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나 디도나 그 제자들을 양육할 때 보면은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현장에서 동행하면서 훈련시키잖아요. 뭐 갈라디아 지역도 보냈다가 또 고린도 지역도 보냈다가 에베소 지역도 보냈다가 여러 군데를 보내면서 편지 써주잖아요.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를 위하여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계획은 내가 세우지요. 내가 2023년도는 여기까지 못했는데 2024년도는 적어도 여기까지 내 끌어올리고 모아야 될 거야. 계획이야 다 세우지요. 계획을 안 세우고 사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은 하나님 거룩한 사랑,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느냐 안 되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가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인도하고 행하게 하시지만은 일치가 안 됐을 때는 막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 세워도 하나님 막으시면 못하는 거잖아요.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아시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아시아에 가지 마라. 아시아에 가지 말라. 근데 꿈에 보니까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우리한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가게 된 것이 그건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갔어요. 그럼 성령 인도하심 따라가서 마게도니아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자고요.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셔서 바울과 실로아노가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니아 첫 번째 들어간 곳이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뭐 갈 데가 있습니까? 어디나 유대인들은 다 있으니까 유대인이 회당에 가도 바울이 대우받지 못하는 것은 왜 그래?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바울을 완전히 이단시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바울을 만나서 사모하고 영접하잖아요. 루디아라는 이런 사람은 강가에서 천에다가 물들여가지고 이제 자주장사라고 그랬어요. 물감, 천에다가 물감 들여가지고 염색공이죠. 염색공 사장이에요, 루디아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로하는 보고 우리 집에 거하라. 왜 빌립보에 갈 데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가라고 보내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기도하려고 강가에 갔다가 만난 것이 그 루디아하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가 영접하고 자기 집에 가서 빌립보 있는 지역도 있는 기간 동안은 우리 집에 머물라. 그래 루디아 집에서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쫓아옵니까? 귀신 들린 소녀가 따라오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다. 하나님 거룩한 종들이라고 귀신 들린 소녀가 계속 떠드니까 한 번 뭐 하고 끝난 것이 아니지.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빌라도가 그 앵벌이 소녀를 귀신을 내쫓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녀가 귀신 걸렸을 때는 점도 다 치고 그래가지고 돈벌이가 잘 됐는데 그 앵벌이 소녀의 주인이 보니까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점괘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안을 잡아다가 요즘 말로 륵살나게 두드려 패가지고 옷을 다 찢어가지고 그리고 가서 고발해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생각해 보라고요. 성령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막으시고 빌립보로 보냈는데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잘못한 게 뭐 있어요? 바울이 도둑질했습니까? 바울이 뭐 나쁜 일 했습니까? 귀신 들린 소녀 귀신 내쫓아.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런데 오히려 아주 두들기 맞고 옷을 찢기고 피가 흥건하게 맞고 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바울과 실로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지금 대우받아도 괜찮은 판인데 성령이 인도하셨다며 씨 얻어 터지고 그리고 감옥에 세우랑 차고 차에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그런 어려운 시련과 환경이 와도 그 환경 때문에 내가 결코 넘어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직선길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직선길로 왔으니까 하나님 감사하다는 거예요. 얻어 터졌어도. 그러니까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려버리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것은 여러분 무슨 연속극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실제적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 그러니까 간수가 질수가 도망간 줄 알고 거기 뭐 감옥에 별의별 죄수들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탈옥한 걸 알면 어떻게 해? 간수가 제가 죽게 생겼으니까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바울이 말리잖아요. 신라하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자살하지 말아라. 그래서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간수가 그 상처 뭐 피투성이 됐으니까 다 치료해주고 자기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에도 복음 듣게 해주고. 그런데 바울과 실로아노가 그것 때문에 문제 생겼습니까? 왜 성령께서 그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복음이 전하게 됐나? 감옥의 간수가 맨날 감옥의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데 언제 복음 들을 시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어려운 모든 고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찬스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뭘 알기를 원합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듣기를 원합니까? 내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실컷 두드려 맞고 착한 일 했더니 귀신 내쫓아줬으니까. 좋은 일, 착한 일 했는데도 누명씌워서 실컷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혔고, 그럼 찬송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하겠습니까? 이 바울이 그 얘기요.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감옥에 갇히든 굶든 헐벗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부닥친 어떤 환경이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감사는 언제 나와요? 승리했을 때 기쁨이, 감사가 터져 나오잖아요. 그게 기뻐하는 거거든요. 내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시간에, 그 기간 동안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 각자의 다 생업이 있고 직업이 있고 다 다르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은 바울이 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의 종들이 죽일 죄인, 괴수로 만들어서라도 복음을 듣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가서 세상에 아부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복음만 전하면 돼.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육신이 약가지고 어차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건데. 이런 말씀들을 내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올바로 깨닫고 눈이 열려져서 보여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 마음속에 믿음이 점점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 완성된 사람, 온전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됐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뭐예요?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마침내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영위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반드시 승리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